누가복음 12장 32절 한 절 시작.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는 많은 무리들이 있잖아요. 그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그러느냐? 적은 무리여 이렇게 얘기했다. 언제나 주님을 진심으로 따르는 사람들은 적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일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 우리는 구원의 문이 결코 넓다고 생각하면 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이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이게 예수님이 허락하신 말씀이에요. 구원의 문은 좁다는 거예요. 좁은 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지 않다.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생활하지 않으면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이런 사람들은 교회에서도 지극히 적은 무리에 속합니다.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이들에게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사람은 그리 많은 수요의 사람이 아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택한 무리는 적다.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어느 임금의 아들 혼인 예식의 비유를 하셨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으니라. 하나님은 그의 택한 백성들을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끌어 주십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부활을 하실 거예요. 성경을 보면 노아 시대, 하나님은 노아 시대에 세상에 죄악이 가득 찼을 때 그 많은 세상의 인류 사람들, 성경학자들은 몇십억이라고 얘기해요. 오직 노아의 8 식구만을 택하시고 적은 무리에 그들을 의의 후사로 삼으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재창조를 다시 한번 하시죠. 8 식구. 모세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시험하고 불순종할 때 이스라엘의 그 수많은 남자만 60만 명, 처 자녀들까지 아마 한 200만 명 정도 미니멈 최소한 200만 명 정도 된다는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은 광야에 다 2사람을 제외한 여호수아와 갈렙 그 적은 수요만 제외한 1세대는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다. 많은 수요를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광야에서 다 멸망케 하셨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만, 순종하는 사람만, 감사하는 사람만,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만 하나님께 택하셨다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실 때 기드온 사사를 세우시죠. 그리고 뽑으라고 그래, 사람을. 근데 계속 자격을 주시죠. 그래서 결국 300명의 이 적은 수요로서 하나님 일을 하십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 오병이어 기적을 하니까 많은 무리들이 주님을 따릅니다. 그러나 주님이 진리의 말씀으로 가르치니까 흥미를 잃고 많은 사람이 물러갑니다. 주님 곁에는 몇 명 안 되는 적은 수요만이 서 있었습니다.
이때 주님이 뭐라고 그러시죠? 야, 너희도 가려느냐? 적은 무리들만이 영생의 말씀을 끝까지 따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이죠. 그러나 그 12명 제자 중에서도 예수님이 특별히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이 3명만을 택해서 중요한 일을 하시고 변화산에 데리고 가시고 보여주시고 이렇게 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2장, 3장 오순절날 성령 또 다른 보혜사 성령께서 임재하실 때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성령 받은 성도들이 많은 수요가 아닙니다. 몇 명이요? 120명. 120명.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류의 종말에도 믿는 사람이 결코 많은 수요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많지 않다는 거예요. 많지 않다는 거예요. 깨어있는 신부 성도들만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 되신 그분을 맞이할 수 있을 거라고. 주님이 이들을 향하여서 무서워 말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 적은 소유들에게 다른 얘기하지 않고 무서워 말라고 얘기했어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들에게 무서워할 일이 많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성경에는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받을 어려움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얘기하세요. 고난을.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우리는 영광을 생각하죠. 면류관, crown. 근데 no cross. 십자가가 없이는 영광도 없다. 반드시 복음에는 고난이 따릅니다. 이 고난이 경험하지 않고는 주님의 사명자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 대상자를 지금 정해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기도하고 계십니까? 반드시 고난이 있는 거예요. 그걸 알고 생활하는 사람하고 모르다가 훅 들어오는 거하고 다른 거. 왜? 우리 주변은 어둠으로 깔려 있어요. 완전히. 근데 이 어둠을 빛으로 물리쳐야 됩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주님은 그리스도인의 빛된 사명. 우리가 공부했죠.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빛을 옛날에는 여러분 전기가 나가면 집안에 항상 초가 있어서 초. 그 다음에 팔각 성냥 기억나세요? 성냥 착 해가지고 야 불 나갔다 초 좀 갖고 와라. 그러면 초를 딱 켜는 거야. 그럼 그 초를 켜가지고 이렇게 밑에다 이렇게 두는 건 없어요. 저 위에다 이렇게 올려놓지. 그래야 환하게 보이지.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등불을 말 아래 숨겨두려고 합니다. 그냥 교회 안에서만, 목장 안에서만. 그러나 등불은 등경 위에 두어야 빛을 비출 수 있습니다. 세상에 나가야만. 저 어두운 곳에 나가야 그 빛의 존재 자체가 밝혀지는 거니까. 등경 위에 둔다는 말은 고난을 상징합니다. 초를 딱 켰는데 갑자기 뭐 하다가 푹 하면은 초가 꺼지는 거예요. 촛불이. 바람이 부는 거예요. 어제하고 오늘하고 오늘이 더 마이너스 1도, 마이너스 5도거든요, 오늘이. 어제보다 더 낮아, 1도가. 근데 오늘이 더 따뜻한 것 같아요. 왜 그러죠? 바람이 안 불어, 오늘은. 어제 그제는 바람이 너무 많이 불었잖아요. 바람이 부는 거예요. 고난이 있는 거예요. 근데 바람을 이기지 못하면 빛이 꺼집니다. 이 불이, 촛불이. 빛을 제대로 비출 수가 없습니다. 사단이 바람을 계속 우리에게 불어.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가정에서, 교회에서, 자기 직장에서 빛을 발하려 하면 반드시 바람이 붑니다.
고난이 따르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때문에 여러분 특별히 직장에서 생계가 달려있는 거 아니에요, 직장이? 근데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그리스도의 명예를 위해서 받아야 할 고난이 반드시 있다. 크리스찬으로서의 고난. 그 반드시 있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의롭게 살려는 자에게는 반드시 핍박이 겸하여 따를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왜? 좁은 문이니까.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생활하면서 세상의 핍박을 받지 않을 수 없다.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하는 의가 있어요. 그 의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일반적인 타당성에 맞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하니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공격하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게 되는 것이.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이 같은 핍박 때문에 두려워서 혹은 세상 사람에게 왕따 안 당하려고, 세상에 특히 젊은 애들 왕따 안 당하려고 교회 안 나오고 왕따 안 당하려고 그러죠. 거기에 물들고 싶어 하죠. 우리 인간의 습성 중에 하나가 어떤 큰 무리가 있으면 거기에 들어가기를 원하지 거기를 딱 거부하고 그런 습성이 아니에요, 인간은. 그래서 세상 가치관과 세상 풍조, 그들의 생활에 동조합니다. 관습에 따르죠.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할 수 없어요. 그러면 왜 무서워하지 말라고 그랬을까? 두 가지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주님이 도와줄 것이니까. 핍박이 있고 환란이 있고 박해가 분명히 있을 거야. 그걸 무서워하지 마. 왜? 주님이 도와주실 것이니까. 믿습니까? 그거를 믿고 우리가 가는 거예요. 그거를. 다른 사람, 유력한 사람, 돈 많은 사람, 권세 있는 사람, 국회의원? No. 주님이 도와주신다는 확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확신, 담대하게.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담대하게 복음 전할 때도 담대하게 전도 대상자들에게 얘기할 때도 담대하게. 왜? 생명을 다루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생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도한다는. 폐병 환자한테 뭐라고요? 야, 좋은 물 먹어. 야, 좋은 음악 들어. 야, 공기청정기 새로 사갖고 왔어. 그거는 뭐라고요? 그 폐병 환자를 죽이는 일이에요. 계속 시간이 지나. 페니실린을 몸에 주입해야 폐병 환자가 살아납니다. 복음은 페니실린이 항생제. 환난을 당할 때 담대하라. 세상을 이겨노라.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까지 이끄시고 섭리하시는 분이 여러분을 도우신대요. 내가 너를 도우리라. 목사가 못 도와줄 수도 있고 부모님이 못 도와줄 수 있어. 그러나 주님은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할렐루야. 무서워하지 않는 이유 두 번째는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확실하게. 여러분 환난에서 거기서 그냥 끝나고 그냥 죽으라고 하나님 환난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분명하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읽을까요?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으나 악인은 자기의 길로 가느니라. 여러분 이 두 가지의 확신, 주님이 항상 도와줄 것이고 그리고 나는 환난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좁은 길이지만 협착한 길이지만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이지만 안 돼! 나는 나의 길을 My way and now the end is near. 끝이 다가왔어요 지금. 근데 거기서의 그
프랑크 시나트라인가요? 그 사람이 부른 그 마이웨이의 그 마이웨이는 자기가 가고 싶은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길을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이 일이. 누가 이 새벽이 추운데 이 교회 와서 이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준비하겠어요? 다, 아이고, 환자야, 환자. 이제 신자가 아니라 환자야. 그렇게 얘기하는. 우리는 환자가 돼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두려움은 우리 마음에서 믿음을 추방시킵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건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언제나 평안을 주십니다. 두려움을 물리치는 길은 담대한 믿음입니다. 근데 그 담대한 믿음은 어디에 근거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신뢰.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그 어떤 일도 무서워하지 말아야. 여러분, 이 세상을 정복하며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이 땅에 만드신 목적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렇게 12월 출발하는 오늘 첫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통성으로 기도할 때